시편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 왜 이렇게 탄원시가 이렇게 배정이 됐을까? 우리가 묵상하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 기간 동안에 시편, 찬송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는데 탄원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뭘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서 물든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 참 악한 일이 많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경험하는 악한 일들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떨 때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다스림의 방향이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로 악이 판치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 속한 루터와 개혁파 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나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통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완성될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온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이 땅에서 질서 있게 세상 다스리시고 아름답고 복된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나라, 능력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과정과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상세한 목적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실수한 부분입니다. 시험당한 성도에게 충고랍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너의 지금까지 삶을 돌아봐,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겠지요. 그리스도 능력의 통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영광의 나라,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의 완성.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 능력의 나라, 마지막으로 은혜의 나라, 은혜의 통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격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인도하시는 통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회의감이 들 때,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다윗이 내가 왜 이런 고난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동굴 속에 숨어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회의가 될 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통치의 개념은 대단히 유익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의 정면으로 대적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런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왜 그 악한 행동을 허용하시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통치 가운데 다스려지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는 길목에 단지 쓰이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의 영역이
필요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이제 신뢰해야 합니다. 은혜의 통치를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믿음에 필요한 영역. 능력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 내재하고 있을 때, 즉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통치를 믿음으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지 않는 자들, 은혜의 통치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치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 악이 우선하는 것 같은 그런 회의가 생길 때, 내게 닥친 고난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고, 그리고 그 방향은, 믿음의 방향은 은혜의 통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스길, 곧 기도, 교훈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과 시편 57편 총 2번에 걸쳐서 굴에 갇혀 있을 때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을 때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아둘람, 사울왕 다윗을 잡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3,000명의 날랜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녔습니다. 최정예 군인들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이 땅에 다 보여준 것이지요.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겠다. 시편 57편은 오늘과 조금 결이 다르지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 엔게디 광야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시였다면, 오늘 아둘람 굴에 갇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다윗,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 이 상황, 제 몸 하나도 건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들 역시 사울왕의 위협을 견디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 짓눌린 사람들, 빚 시달리는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원을 이 시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광의 통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리고 이 땅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기대하며 그리고 실제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어느 땐가 수시로 나타나는 과연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어려움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의 앞에 토로하며, 제가 어릴 때 읽은 성경에는 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더 본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소화해낼 수 없습니다. 그냥 다 개워내야 하는 어려움과 고통,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정도로 호소하는 이유는 바로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가 숨이 넘어가듯 헐떡헐떡일 때 주님께서는 내 길을 아셨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믿음으로 나아가기 참 어려워질 때 필요한 것, 은혜의 통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셨는데 내 속이 상할 때에도 내 길을 아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누가 이렇게 떠먹여주는 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은혜가 믿음의 선물이다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치를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캄캄합니다. 횃불 같은 거 켜놓았겠지만 앞뒤 좌우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왕의 군인들이 득실득실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은혜의 통치를 경험한 다윗, 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 길에 올무를 놓았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에 올무를 놓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밀고라도 하면 끝납니다. 그때 4절같이 또다시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지요. 내 오른쪽이 되어 주십시오. 내 오른쪽을 살펴 주시옵소서.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부정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 나의 참 구원자이신지 5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42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셨다. 나의 분깃이라, 나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피할 곳 없습니다.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잃어 빈털털이 된다 할지라도 유일한 분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피난처와 나의 분깃,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가 비천합니다. 내가 몹시도 낮은 곳으로 내려감을 당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눌리고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없고 몹시 궁핍한, 그리고 여전히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다윗은 사실 옥에 갇힌 적은 없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 버림받은 자의 호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그 긴 세월 동안 오늘 본문과 같은 처절한 상황을 겪고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했던 그것은 자신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즉
날마다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경험한 다윗,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남으로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이유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했더라면 사울 이미 죽일 수도 있었고, 통일 이스라엘에 임금되는 것도 이미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임금 다윗은 기억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였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도움은,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의 능력의 통치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바라보는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처럼 칼을 들고 그들을 처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고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때때로 잘 알 수 없는, 가끔은 속상한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한 자락, 은혜의 한 추억, 은혜의 한 기억들을 끄잡아내어 그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살아계셔 시퍼렇게 날이 선 검처럼 악을 심판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치 아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명절의 막바지인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말미에 또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안사무엘 목사님 어젯밤에 등남하셨습니다. 사무엘 목사님처럼 머리가 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소식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시간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소망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 영광의 나라에 동참케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는,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마지막 모든 일정들 가운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반가운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예수님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